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결론적인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친필로 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보통의 경우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그가 구술을 하면 대필자가 적는 방식으로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이 대필 방식으로 쓰여졌는데 마지막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가 직접 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결론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친필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고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할례의 흔적을 가지지 말고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속셈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자 하는 것은 할례의 정신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흔적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출책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수많은 박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의 형식을 지킴으로 갈등을 최소화시키려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속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할례를 받게 그들 자신 스스로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들의 할례를 받은 육체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과 본질의 문제를 좀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필요했던 이유는 우상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효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만약 할례가 필요하다면 그 할례를 육신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될 것이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켰던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육신의 할례를 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참된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또 다른 세상과의 갈등들을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들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때때로 예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 얻고 또 축복된 삶 살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포기하고 세상 붙잡을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게 되면 자꾸 세상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예수님 열심히 집중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예수님 안에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장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 같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흔적들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분명히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명예의 흔적 같은 것들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흔적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필요하다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세상적인 형통함과 성공만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얻는 절대적인 유익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 있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영생을 향해 가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고 그것이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아무리 자랑해봤자 죽음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자기 인식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세상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랑할 이유를 찾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고난의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내게는 세상의 흔적을 이제 찾을 수 없다. 예수의 흔적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집안에 들어가면요 누가 왔다 갔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방 안에 들어가면 이 만져 있는 것도 우리 아들이 왔다 갔구나. 뭐 또 어떤 거 보면 딸이 왔다 갔구나. 남편이 뭐 하다 갔구나. 아내가 뭐 하다 갔구나. 그 흔적만 보면 다 알 수 있고요. 또 도둑이 집안에 왔다 가고 나면 반드시 흔적 남지 않습니까? 흔적이 남아요. 근데 우리가 그 흔적들을 보면 어떤 흔적을 보면 마음이 좋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야, 누가 왔다 갔으니까 좋다. 그 흔적을 통해서도. 그렇죠? 도둑이 왔다 가면 마음이 괴롭고 그 빼앗김과 고통의 흔적들이 더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겨질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흔적을 우리 인생 속에 남겨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떤 흔적이 남겨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남길 수 있는 흔적도 있고 남겨지는 흔적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지시고 돌보시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얻어진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면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그 흔적이 바뀝니다.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생명의 흔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흔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흔적들, 자기가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성공의 흔적들, 자기의 명예의 흔적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은 물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의 흔적이 남을 수 있겠지만 그 이름의 흔적조차도 누구를 통해 남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남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누구의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인가?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흔적을 남기도록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만 내 이름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이름을 흔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충성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흔적은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흔적만 남는 것입니까? 예수의 흔적만 남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 야, 내가 널 도와줬기 때문에 너한테 내 흔적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 언젠가는 그 흔적들을 되찾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의 흔적들을 우리 몸에 지녔다면 언제나 예수의 사랑의 흔적들이 바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흔적을 남기겠느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할례의 흔적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것을 사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흔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요, 스티그마라 그래서 가장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스티그마, 예수님의 못 박힌 흔적, 손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자국에 찔렸던 그 흔적이 자기 몸에 드러나는 그 스티그마를 가장 위대한 영예로 삼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스티그마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을 그 통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들이 또한 전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일구어 가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의 흔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흔적 남기고 싶은 사람 참으로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